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 공부를 하죠? 제가 이걸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없으면 성경은 스스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몇 권으로 돼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죠. 그죠? 이 66권이 단편 소설처럼 하나하나가 다 주제가 따로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주제가 딱 요거고 이렇게 딱딱 하나씩 이렇게 주제가 다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대하 소설 같이 이렇게 계속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과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그 책이 그곳에 있는지, 왜 그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서들이 있죠. 그죠? 편지서들이 있는데 이 편지서들의 배경을 모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엘서나 이런 모든 선지서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그 메시지가 왜 그 설교에 그런 이야기가 담겨야 되는지를 알려 그러면 반드시 배경과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답답하죠, 읽으면.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해가 됩니까, 읽으면? 예.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흥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는 강남 스타일, 말 그대로 이제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좀 이제 힘들지만 이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거쳐하고 이제 왕정시대 원까지가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 시간을 통해하고 포로기와 마지막 신구약 중간사까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복습이니까 이거 없이 또 그냥 쭉 나가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복습을 하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다시 준비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메시지들을 좀 담았으니까요. 세 번째 듣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우리 박종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스대 농장에서 한번 들었고 지난번에 한번 듣고 이번에 세 번째니까 이제 확실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메모를 좀 하세요. 메모를 좀 하면서 돌아가면 워낙 방대한 분량이니까 메모를 하면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위에서 이제 계속 그걸 쓸 거예요. 이제 39권에 대한 이야기를 쓸 거니까 맨 위에는 오늘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갈 건데 말라기까지를 써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역사가 4,000년이라 했죠. 그죠? 인류 총 역사는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러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를 세 등분을 하자. 크게 세 등분을 할 때 그 사이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는 창조가 제일 처음에 있었죠. 그죠? 창조. 이게 제일 처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모르지만 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사건이 뭐죠? 예수님 초림이죠. 그죠? 초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재림입니다. 예. 그래서 초림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초림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이죠? 4,000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재림까지, 이제 엘렌 화이트나 이런 글을 본다 그러면 이제 전체 재림까지의 역사를 몇 년으로 봅니까? 전체 총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예. 그러면 창조하고 초림 사이에 이 중간에 벌어진 또 대사건이 있습니다. 초림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죠? 그 대사건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하나가 뭐다? 노아 홍수. 야, 이제 좀 아시네요. 아시는 분이 많네요. 네,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까지의 사건이 창조부터 이 노아 홍수까지의 대략입니다. 얼마 흘러가냐고 2,0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조, 노아 홍수, 초림, 재림,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전환기적인 역사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는 전에 있었던 역사를 심판하는 거죠. 초림은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갖고 창조 때부터 벌어졌던 그 복음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대사건입니다. 마지막 재림은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노아 홍수는 구약 시대의 절반이 흘러가는 거죠. 구약 시대 절반이 흘러가는데 이 노아 홍수인데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전까지의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여기 유물도 없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기록도 없어요. 오직 뭐에만 기록이 남아 있냐 그러면 뭐 고고학적 발굴 이게 다 안 돼요. 뭐만 남아 있냐 그러면 성경에만 기록돼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돼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인데 이 노아 홍수 전에 벌어졌던 이 역사를 무슨 역사라 그러냐면 선사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 이전이죠, 그죠? 또는 창조 시대라 그럽니다. 그때 벌어졌던 사건들,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10장까지죠, 그죠? 창세기 10장까지 벌어졌던 사건을 크게 나열하면 뭘까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이 있고,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또 창조, 타락, 또 하나 한번 대보세요.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가요. 창조,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노아 홍수. 하나 더 본다 그러면 바벨탑까지. 이렇게 그 사건들이 이제 사건 중심으로 쭉 기술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11장이죠. 바벨탑까지 사건 중심으로 쭉 기술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 창조시대라 그럽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러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2000년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 사건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급격히 인류가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을. 여태까지는 인류 전체를 다 대상으로 계속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하려고 하다가 이 노아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되어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창조 때 아담,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노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뭐 앞에 있는 뭐 에녹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 세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 언약을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노아, 아담,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아,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앞에는 노아라든가 아담은 전부 다 인류의 시조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입니다. 믿음의 시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밝혀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역사가 이제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가냐 그러면 인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 12장부터. 그래서 이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등장하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5사람을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 인물이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유다. 이 5명의 인물은 꼭 기억해야 될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걸 뭘 보여줬다. 이삭은 뭐 거듭나 뭐 이런 얘기 다 했죠, 그죠? 그 이야기는 궁금하시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가 마지막까지 흘러가요. 300년의 역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앞에는 이제
그 선사 시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정확하게 말하면 요새까지 이 역사를 무슨 역사라 그러냐면 부조라 그러죠. 부조. 예, 부조. 또는 족장 시대라 그럽니다. 족장의 역사예요. 족장 시대 중심으로 벌어진 역사. 3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창세기. 예.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예. 이 기간이 이제 30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창세기 마지막은 굉장히 불행하게도 하나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끝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다? 요셉의 죽음이에요. 요셉의 죽음. 근데 요셉은 누구를 표상한다? 예수님을 표상한다. 한 130여 가지가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 팔려가는 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이 요셉의 죽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땅에서 어떻게 되죠? 해방되어지죠. 그죠? 그 하늘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요셉의 죽음은 요셉의 입관이죠. 그죠?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다시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여는 하나의 사건으로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죠.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다음 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가 등장하는데 벌써 두 번째 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출애굽이라는 뜻이 뭐죠?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예. 애굽 탈출기예요. 애굽.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예요. 애굽 탈출기 제일 중요한 게.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네. 왜 내려갔죠? 기근을 피해서. 예.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다스리던 이집트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러면서 창세기 끝났어요. 그러면 기근을 피해 들어갔다 그러면 기근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돌아 나오고 몇 년을 보내죠, 거기서? 예? 예, 400년을 보내요. 얘기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때까지가 몇 년이 흘러간다? 300년이 흘러가요.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에 나올 때까지 걸린 거의 시간이 400년입니다. 예.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죠. 근데 왜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왜 나와야 되는가? 왜 가나안으로 나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나와야 되죠? 네? 이 나일강이 흐르는 그 고센 땅이 훨씬 더 풍요로운 동네인데 왜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 이유.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다? 예, 누구와 언약했죠? 누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한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면서 하나 또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장소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이 나온 것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 고센 땅도 어떻게 보면 이집트와 격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나 고센이나 다 같은 장소다. 뭐 어디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숭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본질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면서 문자적 실체도 되게 중요하다. 본질도 중요하지만 문자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이 조문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정신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안식일 정신과 하나님이 언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언약한 거예요. 그 정신도 중요하고 그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장소도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하다는 거. 이걸 같이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든 것은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은 고센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신과 언약한 게 아니라 그 땅과 언약을 한 거예요. 정신과 그 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언약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거기 머물면 하나님의 언약의 플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곡식이 잘 되고 풍요롭고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세상이 주는 축복은 내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과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이집트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갈대와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똑같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곳이 아무리 곡식이 잘 되고 아무리 풍요롭고 살기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세상이 주는 축복은 내릴지 모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고 이집트를 떠난 하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이스라엘 역사는 거대한 두 문명을 떠난 그 두 문명을 포기하고 떠난 데서 시작된다. 그 두 문명이란 게 뭐다?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하나는 이집트 문명이에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두 군데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의 성경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문명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를 기술할 수 있게 됐고, 또 모세도 당대 최고 문명인 이집트의 매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기를 쓰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출애굽기를 써가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예요. 자, 이 떠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떠난다는 걸. 자, 기억하십니까? 포기하는 것, 또 내려놓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있고 집에 돌아가도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의 진리이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좀 한번 빨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기록한 거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 선사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이야기, 이 제일 이제 그런 시대 이야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는 제일 짧아요. 앞에는 2000년, 그 다음에 300년이 흘러가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몇 년밖에 안 됩니까? 40년이잖아요. 되게 짧은 역사예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큰 사건과 제일 많은 사건이 벌어져요. 성경의 분량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치도 제일 중요하죠. 이 모세 5경이 다 출애굽의 역사 중에서 4경, 모세의 4경이 다 출애굽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를 담고 있는 역사책이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이렇게 레위기 밑으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탄생과 더불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모세의 탄생과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준비의 기간 80년의 역사를 적어놓은 시간이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모세의 탄생과 광야 생활의 준비 그 기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의 40년에서 80년의 역사가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3장에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사건이 시작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인물의 등장과 동시에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의 패턴이 뭐냐 그러면 사건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다? 인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물이 없으면 벌어지지 않는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이 공백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후에 모세까지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벌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환경의 변화를 막 구하고 있었지만 그러려면 뭐가 준비돼야 한다? 인물이 준비돼야 돼요. 근데 그런 준비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킬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환경은 안 바뀌고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모세를 계속 80년간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 탈출을 시작하는 그 역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40년 역사보다 훨씬 더 긴 80년의 준비의 기간을 들여서 모세가 준비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준비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믿는 여호와와 바로가 믿는 이집트 신과의 전쟁이 이제 출애굽기 12장까지 진행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다? 열재앙입니다. 열재앙. 그러니까 열재앙은 갈매산 대결과 같은 대결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신인가?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런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슨 바로보다 안 되는 그 신이 변방 민족이 자기의 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명령하는가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대결이 이제 그 열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인 무슨 재앙이 쏟아지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딱 벌어지면서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기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들어간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다?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시내산. 이 시내산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열재앙, 모세의 탄생, 그다음에 열재앙,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산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 만에 가거든요.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무냐 그러면 정확하게 11개월을 머물어요. 11개월. 이 11개월을 머물면서 이 시내산에서 한 일이 되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시내산에서 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율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하면 언약을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너희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언약으로 받아라 해서 율법은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언약.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의 언약이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다음 두 번째 작업은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천막을 짓고 거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 되겠다 하면서 내려온 게 바로 성소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곁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게 바로 성소예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 성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소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언약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의 기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을 향해 출발하는 게 이제 이 출애굽기의 하나의 역사입니다. 시내산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떠나는 것, 탈출하는 거라 했죠. 떠나는 것, 탈출하는 것. 왜 떠나야 하는가? 떠나기만 하면 끝인가? 떠나기만 하는 종교가 바로 뭐냐 그러면 보통 세상 종교예요. 비우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비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떠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죠. 떠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채워요.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의 차이는 세상 종교는 떠나는 거예요. 비우고 마음을 다 비우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떠나고 난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 채움을 위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떠났단 말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채워야 돼. 그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시내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채움의 답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뭐를 채워야 되는가? 애굽을 떠난 다음에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다음에 성소로 그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 빈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가 지어야 되고 그 성소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놓여져야 한다. 율법과 성소로 채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무너진 그 빈자리에 성소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속에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아시죠? 예. 막 이집트를 막 두드리는 거 보면서 막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고 막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와요. 근데 이들이 따라오는 내내 뭐 하죠? 후회하죠. 후회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어디 죽냐? 그럼 광야에서 죽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굽을 떠난 자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 새겨지지 못한 사람, 광야에는 성소가 지어졌지만 마음에는 성소가 지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네. 어민우 집사님 들어오시네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네. 자,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들은 가나안을 정벌할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바로 시내산에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성소라는 것. 되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게 계시록 14장 12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또 하나 쓴 책이 있죠. 그 책이 무엇이다? 시내산에서 머물며 쓴 책, 또 하나의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성경책 하나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지어지면서 이제 이 성소에 관계된 어떤 그런 이 법전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레위기 할 때 이 레위의 뜻이 뭐예요? 예? 야곱의 셋째 아들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레위기는 누가 봐야 될 책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봐야 될 책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야 될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는 그래서 생활법, 제사법, 절기 뭐 수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25장 이후부터 이제 율법에 관한 성소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남기는데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등장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따로 담은 부록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잠깐 얘기하면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레위기를 쭉 읽어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예. 우리 지은이 뭐 거의 다 애우다시피 합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인데요. 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핵심이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린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레위기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답이 뭐죠? 예?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 예수님의 피예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를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이걸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영혼이 적셔지고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뭐다? 회개잖아요, 회개. 회개. 다시 말해서 그 회개는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몸으로는 떠났지만 이집트를 떠났지만 마음으로는 버리지 못한 이 애굽을 떠나는 일, 그 애굽의 죄악의 삶을 버리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회개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는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의 아브라함과 모세가 경험한 그 정신, 떠남, 그다음에 내려놓음,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온전한 회개는 이 열매를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의 결과는 떠남, 버리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회개라 그래요. 그 레위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고 애굽을 버리는 것이 출애굽의 시작이듯이 이 회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한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팔복의 시작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떠나 회개, 애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오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이 거룩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벌에 굉장히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예요. 성결한 삶의 실패는 결국엔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드냐 그러면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을 정벌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를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완전 정복해라.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의 수많은 죄악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결국엔 뭐가 된다? 너희들의 가시와 그다음 옆구리를 겨냥하는 이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큼 너희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의 죄악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몰아낼 수 없었죠. 그러면서 나약한 나라가 돼서 결국에는 외침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그 이야기들을 레위기에서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레위기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책이 이제 역사책,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민수기예요. 민수기. 한 10분 정도만 좀 더 하고 우리 안식일 학교를 마칠게요. 이제 1교시입니다. 1교시. 갑자기 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위해서 하지 않고 밑에서 하는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신데 다시 잠깐 중간에 얘기하면 오늘은 이 바이블 캠프를 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9시는 이제 우리 하지 않고요. 한 4시까지 정도 하게 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네. 복습을 하는데 참 시간이 생각처럼 빨리 진도가 못 나가네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자, 민수기는 지도를 조금 그려볼게요. 이제 이게 지중해고요. 지중해. 그다음에 이게 나일강이고요. 그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고 사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돼지 족발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네. 근데 이 민수기라는 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쭉 갔어요. 이게 3개월, 여기서 11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이제 보내요. 요까지 역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쓴 책이고 이동이 없죠. 역사책이 아니라 법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내산에 출발해서 이 요단 동편까지의 이 역사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1년 2개월인데 이 이야기는 39년이 흘러갑니다. 39년. 그 민수기가 모세의 창세기를 뺀 사경 중에서 제일 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보낸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민수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까지는 전진이었습니다. 아주 신나게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 만나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굉장히 신나게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책. 르비딤에서 막 아말렉 족속들을 쳐부수고 하는 승리의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데 그 다음의 역사는 민수기. 이 역사는 승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민수기를 그 원어에 보면 이제
원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옛날 책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그러면 부미드 바르라는 걸 써 있어요. 시작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민수기를 부미드 바르라 그럽니다. 부미드 바르. 이 부미드 바르라는 말은 이거는 무슨 뜻이다?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민수기가 없다. 원래는 민수기란 책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시내산에서 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이쪽 편으로 바로 진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서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에서의 경험은 시내산에서 1년이 끝이에요. 끝.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이 그 다음에서는 광야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 책은 민수기의 광야에서가 아니라 어디서예요? 부미드 바르가 아니라 가나안에서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의 역사를 보내. 이건 잃어버린 역사라 했죠. 잃어버린 역사예요. 빙빙빙빙 도는 역사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진이 아니라 뭐다? 방황이에요. 방황. 광야에서 뭘 했다? 방황했다는 거예요. 답이. 민수기는 방황을 했다. 전진하지 못하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기에서 기적과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했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용. 이게 바로 민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그 구원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계속 바라보긴 하는데 소망하긴 하는데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민수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 역사입니다. 개인으로 적용하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전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가? 그 민수기의 방황의 시작점이 바로 뭐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12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12정탐꾼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불신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민수기라는 것이, 민수가 뭐죠? 민수라는 게 뭐예요? 백성을 세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버즈라 그러는데, 이 백성을 왜 셉니까? 민수기. 백성을 왜 셉니까? 군대 조직을 위해서 세는 거예요. 군대 조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오합지졸로 오죠. 그냥 군대가 정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의 딱 이제 1년의 경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숫자를 세고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쫙 숫자를 셉니다.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가나안 정벌이 목적이잖아요. 가나안을 정벌하기 위한 이 군대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있어야지만 전진합니까?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 명령이 통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딱 명령을 따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성소가 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 그들의 삶에서 실천되어야지, 따라가야지만 뭐가, 순종해야지 뭐가 돼야 돼.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 그러면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광야 주변만 뱅뱅뱅 돌며 40년간 방황하는데 그 방황 속에 벌어지는 역사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불평, 불만, 그리고 또 부정적인 역사, 계속 조직이 파괴되어진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이제 다시금 이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가? 그 민수기의 반전은 민수기 21장이에요. 2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 놋뱀 사건이 벌어집니다. 놋뱀 사건은 이제 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38년간의 방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1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이 빠르게 재조직되어지는 가는 이야기가 쫙 나와요. 다시금 또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놋뱀은 뭘 상징합니까? 놋뱀. 예. 예, 십자가, 예수님, 다 해봅시다. 놋뱀을 상징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다 해봅시다. 놋뱀. 구리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부터 바뀌거든요. 민수기 역사가. 놋뱀을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죠.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소로 용어로 쓴다 그러면 번제단. 그 다음에 또
유월절, 절기로 하면 유월절이죠. 예. 어린 양이 죽는 거죠. 전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시작이죠. 어린 양이 죽는 게. 번제단, 성소로 가는 첫 계단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첫 번째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출발점, 신앙의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방황의 끝은 신앙의 처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행동을 바꾸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이걸 받지 못하면 돌아갈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기별은 우리가 길을 잃고 신앙이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러면 때때로 이렇게 노뱀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고난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들이 우리 삶에 벌어져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는 걸 직접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노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 속에 살았구나 하는 걸 다시 보게 만드는 게 이 노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 다시금 가나안을 향한 전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방황이 끝나려면, 오늘 우리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역사가 끝나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 온전한, 뭐죠? 히브리 12장 2절 생각이 안 나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우리의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뭐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려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신앙에 무너진 것들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란 게 그 히브리 12장 2절의 이야기예요. 십자가예요. 번제단, 유월절, 다시금 신앙이 출발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라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5분만 더 하고 모세오경을 끝내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신명기. 그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한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신명기를 보려 그러면 민수기를 하고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야지만 신명기가 이해가 되겠죠. 그죠? 네. 그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신명기를 어디 썼냐? 그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 쓴 책이 뭐다? 하나가 신명기, 또 하나의 책이 뭐예요? 요 39년 동안 역사를 회고하는 거니까 민수기도 이때 만들어졌죠. 민수기. 모압 평지에다 쓴 책입니다. 쭉 쓴 거. 그리고 이 시내산에 쓴 책이 두 권이 뭐다?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쓴 책. 이쯤 되겠죠. 뭐 미디안 광야에. 이쯤 되겠네요.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 쓴 책이 뭐다? 창세기하고 욥기. 다 성경, 모세오경이 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왜 신명기라는 책을 썼냐 그러면 이 출애굽 세대 중에서, 이 출애굽의 세대 중에서 광야 생활을 다 경험한, 이집트를 다 경험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다시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고 모세가 이 출애굽기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며 쓴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이라는 말은 참 내가 이 신명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몰랐는데요. 신명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신이 아니에요. 귀신 신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신이라는 거는 다시 신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쓴 책이에요. 다시 두 번째 새롭게 주신 계명, 두 번째 율법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게 이제 원래 원어거든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율법서라는 의미예요. 듀테로노미온.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은 어디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율법은 모압 평지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이 신명기를 보면 전부 다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광야에서 이거 인도한 걸 기억. 이게 구약 전체에 흘러가는 이야기죠.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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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창세기는 창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어, 시작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출애굽기는 구원했잖아요. 이집트에서 구원한 거잖아요. 레위기는 거룩, 하나님 앞에 나가려 그러면 거룩해야 된다. 민수기는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 방황. 그다음에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은 없지만 만약 이스라엘 2세대가 이 모세의 유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 그러면 무슨 역사는 없다. 이스라엘 역사에 사사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도 민수기하고 같은 거예요. 어두운 역사죠. 가장 어두운 역사. 만약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율법을 그 공부를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민수기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어떻게 보냈는가, 모압 형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들어가서 실천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역사가 이제 우리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인생의 역사도 우연은 없어요. 필연적으로 여기서의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갔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어둠의 역사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따라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 신명기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정리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다 역사서예요. 다 역사가 쭉 흘러가요. 연대기죠. 쭉 흘러가는데 레위기는 법전이고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대한 요약본이에요. 이 역사를 다시금 회고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보면 첫 번에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과거를 회고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했는지 회고하고 그 다음 5장부터 시작해서 그 6장, 7장 쭉 이어져가는 중간 부분은 뭐냐 그러면 다시 이제 율법을 줘요. 율법.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 27장부터인가요? 27번째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은 뭐냐 그러면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회고, 두 번째 설교는 언약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고 의식법, 재판법을 다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설교는 앞으로 예언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긴 또다시 이 민수기에 벌어졌던 일들이 또 벌어질 거야 하는 그런 예언적인 설교를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그러면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교시를 마치고 질문 있습니까?